는 눈이라고 하는 히브리 문자에 해당하는 14번째 단락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눈으로 시작하는 네르라고 하는 단어로 오늘의 문장은 시작되는데, 네르는 등불을 의미합니다. 물론 요즘은 형광등, 백열등, 또 다양한 LED 이런 것들이 있지만 성경에 기록되던 고대 사회에서는 올리브 기름을 심지를 꽂아 놓고 흙으로 만든 토기에다가 불을 붙이는 그런 형태의 아주 지금으로 생각하면 원시적인 순수 자연의 등불이었습니다. 그리고 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두 가지 혜택을 줍니다. 하나는 빛으로서 사물을 볼 수 있는 기능, 또 하나는 그 불의 열로 우리의 몸을 훈훈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연소 재료를 태워서 추위에서 우리의 몸을 보호하고 우리의 가정 공동체를 보호하고, 무엇보다도 음식을 익혀서 먹을 수 있는 소중한 물리적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는 신들의 전용물이었던 불을 제우스의 뜻을 어기고 몰래 훔쳐다가 인간에게 전해준 프로메테우스의 전설이 있습니다. 제우스가 그 사실을 알고 프로메테우스, 신적 존재인 그에게 벌을 주었는데, 코카소스에 있는 높은 산 위에 바위에 그 프로메테우스를 쇠사슬로 묶어놓고 매일 한 번씩 독수리가 날아와서 그의 간을 쪼아먹는 그런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하였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지를 않습니다. 차라리 죽으면 한 번의 벌로 끝나겠지만 매일 간을 쪼아먹는 독수리가 날아와서 고통을 주어도 쇠사슬에 묶여서 아무런 항거를 하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끊임없이 살아야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존재가 바로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 준 프로메테우스의 형벌이었습니다. 문명사적으로 볼 때 불은 인간과 동물을 구별하는 큰 기준점이었습니다. 세상에 생명이 있는 모든 동물들은 불을 무서워합니다. 불을 피합니다. 아마도 먼 옛날 인간도 그랬을 것입니다. 한자로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가리키는 납신자는 원래 번개불의 상형 문자인데, 빛이 번쩍하는 것을 신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납신자 앞에 보일 시자를 붙여놨는데, 그것은 제단에 피가 흐르는 형태입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신에게 바치는 제단에 피가 많이 흐르는 동물을 올려놓고 그때 번쩍하고 신이 나타나서 그것을 받는다라고 생각해서 귀신 신자, 또 절대적인 존재를 의미하는 신자를 고안해 냈을 것입니다. 동물들은 두려워하여 불을 피했지만 인간은 신이 사용한다고 생각했던 그 불을 적절하게 보관하고 적절하게 키우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지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곡식이든 또 고기든 날로 먹지 않고 익혀서 먹게 되었습니다. 동물은 영원히 변치 않는 본능으로 살아가요. 아무리 오래 키우고 아무리 잘 가르쳐도
포크나 나이프를 개발해서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동물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새가 집을 짓는 모습은 똑같아요. 달리는 모습도 똑같아요. 신발을 고안해서 신을 신는다든가, 옷을 춥다고 더 껴입는다든가, 도구를 사용해서 무엇인가 공격 혹은 방어 무기를 만든다든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문화, 문명, 그리고 과학의 발전을 이룬 것입니다. 인간과 동물을 비교해서 사람들은 특별히 인간의 뇌에 이 뼈로 만들어진 그릇 속에 용량이 많다. 뇌의 크기가 크기 때문이다라고 흔히들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보다 지능이 떨어지면서 뇌의 용량이 많은 동물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만이 똑같은 체구에서 더 이상 크거나 발전하지 않고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있는데 뇌의 용량이 커지고 지혜롭게 세상을 적응하고 또 문명과 문화를 발전시킨 이유를 가리켜 불에서 근거를 찾는 인류학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물들은 다 생식을 하기 때문에 날 것을 먹으면 그 곡식이든 과일이든 아니면 고기든 날 것을 먹고 소화시키는 시간이 무척 깁니다. 그래서 두뇌로 가야 할 모든 혈액이 위장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소화를 시키는데 에너지를 다 쓰는 거죠. 아무리 힘이 세고 사납고 빠른 맹수를 할지라도 사냥을 해서 배부르면 더 이상 사냥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배부르게 먹으면 잠을 잡니다. 편히 쉬어야만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애써서 기회를 노리고 굶주려 가면서 긴 시간 사냥하여 그 사냥과 또 나무에서 딴 과일이나 열매들을 먹고 대부분 거기서 취한 에너지를 소화시키는 데 다 쓰니까 뇌를 쓸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불을 가지고 고기를 익혀 먹고 채소나 곡식을 익혀 먹으면서 소화 시간이 짧아졌어요. 그래서 빨리 소화시키고 빨리 뇌의 혈류가 회복되면서 머리를 쓰게 됐어요. 그러면서 두뇌의 용량이 많아지고 두뇌가 점점 발달하면서 도구를 쓰게 되고 경험을 축적하고 기억하고 언어를 만들어 다음 세대들에게 전함으로 인류는 불로 인하여 엄청난 문화를 이루게 되었던 거죠. 우리는 불이라는 것이 신화나 전설에서 사람에게 가장 이 세상에 유용한 도구였고 삶의 요소였다는 것을 생각할 때 동물과 인간을 구별하는 것은 불에 도전하는 정신이 있느냐, 불을 피해 가느냐에 딸려 있을 것입니다. 등불은 활활 타오르는 그런 실제 불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 이 고대 사회에 등불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밤에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불에서 나오는 열이 아니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불에서 발산하는 빛이 아니면 우리는 사물을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대낮에는 햇빛이 있기 때문에 그 햇빛으로 세상을 다 봅니다. 그런데 동물 가운데
햇빛이 있으면 사물을 보지 못하는 동물들이 있어요. 야행성 동물은 적외선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환한 그 빛 안에 우리가 느끼는 7가지 색깔 외의 것으로 사물을 보기 때문에 7가지 빛으로는 오히려 세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만 밤낮 불을 이용해서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불을 이용해서 우리가 음식을 조리하고 그 불을 이용해서 거칠은 광야를 태워 개간하기도 하고 그 불을 이용해서 오히려 공동체를 만들고 사나운 맹수들의 침입으로부터 자신과 가족과 부족을 보호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곳에 어두움도 위험이지만 맹수의 공격도 큰 위험이었을 것입니다. 불을 들고 가는 인간에게는 밤에도 동물이 쉽사리 공격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해가 지면 깜깜한 세상을 살면서 인간은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자는 동물적인 습관이 인간에게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불을 이용하여 빛을 밝히고 밤에도 서로를 볼 수 있고 밤에도 공부를 하고 밤에도 사물을 구별할 수 있고 캄캄한 밤에도 낮에 하고 싶었던 일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던 것이죠. 시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맹수와 같은 두려운 존재들이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공격의 기회를 노리는 사막의 맹수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통하여 불을 밝혀주시고 우리가 잘 익혀 먹는 곡식이나 고기처럼 우리의 삶에도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나의 에너지원들을 내 몸에 유익하게 먹을 수 있도록 불을 붙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걸어가는 이 길에 낮에는 햇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우리가 사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마 고대인들이 지금과 같은 전기시설이나 혹은 축전지를 발명하지 못했어도 그늘 속에 들어갈 때 갑자기 잘 보이지 않는다든가 구름이 끼어서 어두워진다든가 그런 것을 보면서 햇빛의 고마움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횃불을 밝히거나 등잔불을 켜놓고 한밤중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역사적 교훈들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삶의 길을 걸어갈 때 또 실제적으로 어떤 목표가 있어서 그 목표 지점을 향하여 갈 때 어두운 밤에 내 앞길을 밝혀주는 등불은 정말 소중한 것으로 인식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말하기를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이니 그 말씀 속에 있는 올바른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습니다. 불을 밝히지 않고 빛이 없으면 캄캄한 밤에 글을 읽을 방법이 없습니다. 사물을 분별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빛이 있어야만 사물을 구별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캄캄한 밤중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또 굽이굽이 언덕마다 모퉁이마다 맹수처럼 삼킬 자를 찾는 사탄의 계략들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때로 불편할 수 있고 때로 나를 구속하는 것 같고 때로 나를 어렵게 하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의 불을 들고 갈 때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사납게 나를 넘어뜨리고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마귀의 괴계를 능히 분별하고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귀찮고 아무리 무겁게 느껴져도 내 생명이 달려있는 이 하나님의 불을 반드시 들고 내 발걸음을 옮기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가는 길을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좌우를 볼 수 있게 하고 높낮이를 구별할 수 있고 위험을 미리 알게 하시니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비춰주셔서 처음 살아가는 내 인생, 한 번뿐인 내 인생, 예행 연습 없이 살아가는 내 인생의 길에 환하게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고 말합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지금 내 곁에 어떠한 위험이 지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위기를 넘기고 지나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은혜를 잊고 사는 거지요.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 걸음만 늦었어도, 한 걸음만 빨랐어도, 내가 길을 걸으면서 저쪽 길을 선택하지 않고 이쪽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 생명이 보존된다. 사고도 많고 질병도 많고 속이는 사람도 많은 세상에서 오늘 나는 우연히 이 길을 걷고 오늘 나는 별일 없이 그냥 밤에 잠자리에 들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게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는 것, 곧 기적이 일어나거나 어떤 사건이 해결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수없이 만날 수 있는 위험과 생명의 위협과 사고와 실수와 실패, 연약함,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피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셨음을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휴 하고 한숨을 쉴 게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뉴스를 보고 또 소식을 들으면서 길 가다가 간판이 떨어져서 맞아 죽은 사람도 있다는데 오늘도 교통사고 사망자가 몇 명이나 있다고 전광판에 나오는데 그런 사고와 위험 가운데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그리고 잠자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방에 들어가 보니까 숨이 멎어 있는 사람도 있다는데 내가 의식하지 않고 내가 힘쓰지 않아도 내가 잠자는 사이에도 내 폐를 움직이시고 나의 심장을 뛰게 하시고 나의 혈관에 피가 돌게 하시고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아침 눈을 뜹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특별한 일이 없어도 그냥 숨을 쉰다는 게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의 핏줄에 그 혈관을 따라 피가 잘 흐르고 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다는 평범한 삶이 기적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또 남들의 어려움과 고통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한 박해를 강도 높게 진행하고 있는 빌라도 총독의 압박 정책에 왜 이렇게 재난을 당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하고 질문한 그 질문을 들었을 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주님, 빌라도가 제사 지내는, 제사 드리는 성전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군인들이 들어와서 요즘으로 말하면 종교적 박해로 많은 사람이 부당하게 죽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거해야 됩니까? 재수 없다고 말해야 됩니까? 그때 주님은 길을 지나가다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치여 죽은 사람이 있는데 그 자연재해가 죄 때문이냐? 재수가 없기 때문이냐? 죽은 사람에 대하여 질문하지 말고 죽은 사람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해석하고 비판하려고 하지 말고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렇게 죽을 수 있다. 누가복음은 전체가 계속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건 사랑의 관심이어야 하고, 비판하고 구별하고 분석하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하여. 그래서 누가 어떤 일을 겪든 내가 오늘 죽는다면, 내가 오늘 병에 걸린다면, 내가 오늘 사고를 당한다면 나는 주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는가? 그래서 순간순간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가족들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성찰하고 우리의 지나온 날들을 겸허하게 성찰하면서 매 순간마다 스스로 반성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이웃을 향한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야 올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고백합니다. 영원히 행하려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교회 잘 다니겠습니다. 성경 열심히 읽겠습니다. 결심하는 사람은 많아요. 아니, 많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 전체가 다 그렇게 결심하고, 연초가 되면 창세기부터 시작하다가 출애굽기 가서 멈추고, 주일 예배 잘 드리다가 슬금슬금 빠지기 시작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시인은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팔씨름하는 광경 보셨어요? 두 사람이 손목을 탁 서로 잡고 힘을 쓰는데 조금도 기울어지지 않았을 때 팽팽해요. 땀이 나고 얼굴이 붉어지고 정말 막상막하인 것 같은데 약간 기울어지기 시작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약간 기울어졌는데 다시 반대쪽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일부러 그러지 않고는 거의 드물어요. 수평을 잘 맞춰서 모비를 쌓을 때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쌓을 때는 대강 올려놔도 잘 쌓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밑에서 약간만 기울어져도 그 다음부터는 심각해지게 쓰러집니다. 약간 기울었는데
다시 그 위에 잘 놓아서 반대쪽으로 돌아오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기울어졌습니다. 이 말은 이제 다른 것 관심 두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거기에 내 모든 정신을 다 집중하겠습니다. 이젠 그쪽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완전한 전향의 표시입니다. 우리는 쉽게 결심하고 쉽게 흔들리고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시인은 영원히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서 나는 쓰러져도 하나님의 품으로 쓰러지겠습니다. 나는 뛰어가도 주님의 품으로 뛰어들겠습니다. 나는 주저앉아도 예배하는 시간과 예배하는 자리에 주저앉겠습니다. 내가 눈이 멀어도 성경을 읽다가 눈을 뜨면 천국을 보겠습니다. 완전히 기울어져야 한다는 거지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많이 배운다고 지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많이 듣는다고 유식해지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선망하는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학위를 받고 많은 지식이 백과사전처럼 있어도 어쩌면 저렇게 세상을 잘 보지 못하고 한쪽으로 기울어졌을까? 뭐 우편이든 좌편이든 왜 저렇게 경도되었을까? 어쩌면 배운 사람이 저렇게 못난 짓을 할까?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져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그리고 하나님만을 향하여 가는 길로 그 방향으로 온전히 흔들림 없이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불을 주셔서 맛있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나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깜깜했던 내 눈이 말씀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대로 끝까지 영원히 살아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어둠에서 헤매지 않고 빛 속에서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실시간 예배에 참석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성도 여러분에게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동시에 임재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시간